할렐루야, 사랑하는 왕의 가족분들, 네, 영광스러운 아침 제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저녁 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어, 제가 잠시 지금 야외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는 점, 예, 양해해 주시고, 네, 잠시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제가 이스라엘 여정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는데요. 아마 큰 감흥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다른 것보다는 역시 우리 가족분들이 그 땅을 직접 밟으시고 그 땅을 거니시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또한 이스라엘과 그 땅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게 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서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가이 코엔 목사님에게서도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중보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에디오파에서 알리야 하신 벌리 목사님의 아드님, 그 사무엘, 그 어디죠? 다윗성에서 천사처럼 그 시간에 2년 만에 성전산 아니 다윗성을 그 가족이 함께 밟게 되면서 정말 놀랍게 그 은하 기도의 집을 안내를 받은 그 간증을 제가 나누어 드렸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 주인공 사무엘 형제님도 벌써 꽤 오래전이래요. 그때 군대에 갔었을 때 같은 그 팀원들이요,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가 적인 줄 알고 그때 어떤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때 굉장히 정말 아마 총기 사고로 그 같은 팀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 형제한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좀 그때 당시도 아니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서 이 호두라도나이 감사드리세 주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의 찬양 호두라도나이 찬양을 함께 불렀던 또한 이번 그 여정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 가족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맨날 미치를 쫓아다니면서 이들이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막 떠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자의 주인들이 그 점을 쳐서 주인들한테 이익을 주었는데, 유익을 주고 수익을 내게 했었는데 그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 상황 이후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는 이제 매로 친 거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이 가장 흑암 중에 있을 때, 한밤중에, 그리고 한밤중이니까요, 동이 틀 만한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죠? 정말 가장 한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애니라는 중보기도학교에서 그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좀 유명한 어떤 그 간사님이 계셨어요. 왜 유명했냐면 그 간사님이 집사님이셨을 때, 그 애니 중보기도학교에 그냥 학생으로 계셨을 때 그 간증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간사님이 그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뭐냐면은 집사님이셨을 때, 학생이었을 때 그 집사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남편분께서 이제 바람이 나셔가지고 한 2년 정도를 다른 그 여자분과 살림을 차리신 거죠.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상황 가운데 그 집사님이 중보기도학교에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으시게 되신 거예요. 그때 정말 그 같은 팀원이었던 그 분들께서 함께 그 가정에 신방하시고 그 가정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은 너무나 진짜 한밤중 같은 상황이죠. 막 감옥에 갇힌 것 같고 흑암 중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가정에 갔을 때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기뻐 춤을 추고 막 그 바닥을 막 쾅쾅쾅쾅 밟으면서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찬양을 했답니다. 정말 감사에 찬양하고 기뻐 춤추며 뛰놀며 막 그렇게 뛰면서 찬양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은 너무 어둡고 너무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한밤중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얼마 안 있다가요, 그 남편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그 남편분이 가정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중보기도학교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 집사님께서 정말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가장 막 어둡고 가장 바닥을 치시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했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옥문이 열리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계속 주신 마음은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정말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정말 두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과 마음이 합해질 수만 있는 마음이 된다면 정말로 그것으로부터 온 열방이 하나가 되고 이 뿌리 깊은 이러한 분열과 나님의 극렬한 그 땅 가운데서도 우리 두 사람의 그러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그 땅 가운데 그것이 풀어지고 또한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일들이 행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 땅 가서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내 옆에 있는 한 사람과 마음이 연합되는 것.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그러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정말 더 배우고 느끼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온 그 동생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만난 장소가 아니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동생을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이것이 이렇게 모르고 간 거예요. 그 동생이 거기 와 있으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딱 이제 이스라엘 갔는데 혹시나 하고 연락을 했더니 역시나 거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또 기쁨의 재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동생도 늘 팀으로 다니다가요. 이번에 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그 동문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때 또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우리 정말 이 두세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서로 예배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또한 가지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나는 것이다. 잠언의 4장 2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엇보다 다른 지킬 만한 것보다 이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건요. 단순한 어떤 감정을 막 조절해라. 뭐 감정을 너가 이겨라. 감정을 뭐 그냥 억누르고 자제해라.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은 매사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설러 나오고 그러므로 두 사람의 마음이 세 사람의 마음이 연합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정말 그러한 한 가족됨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날마다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또한 연합이 또한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그리고 우리 남은 자들이 교회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내 심령으로부터 비롯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이러한 연합된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태도가요. 날마다의 훈련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먼저 감사를 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 그 착고가 내 발을 아주 단단하게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우리가 자유케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보고 있던 많은 자들이 그 일을 통하여 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된 것처럼 풀려난 것처럼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의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옥에서 풀려나는 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 항상 찬양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열방을 또한 우리가 볼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요.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영상을 통해서 볼 때에요. 참 너무 많은 분열과 분리와 당을 짓고 그리고 나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의견이 나뉘고 또 교회 안에서도 50%가요. 교회의 50%의 목사님들이 좌파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분열이 있는 교회에서조차 한 가정 안에서도 나뉘고 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신념과 이념이 나뉘어지고 있는 너무 많은 분리와 분열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이러한 참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지 못하는 그 판단과 정죄를 정작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할 때가 많고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습관적으로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판단과 정죄가 올라오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키지 못할 때 정말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또한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지 않도록 바로 새가 나뭇가지를 물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 가운데 그러한 비진리, 왜곡, 꼬임 이런 것들을 물어놓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그때마다 치우고 아예 그 새를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허용하고 있다 보면 그러한 참새가 우리 생각의 영역에 집을 지므로 그것이 또한 요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 분리가 있고 당을 짓고 분열이 있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을 또 나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정작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내 형제를 판단하고 참소하는 것을 정말 유의하고 유념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결코 우리 안에서 허용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감옥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묶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 있는 한밤중에 내 상황이, 내 마음이, 나의 심령이 그리고 내 환경이 정말 오밤중이고 한밤중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가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므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묶임으로 정죄와 참소의 그러한 묶임으로부터 그러한 감옥에서 서로 자유케 하고 풀어내어지고 또한 다 매인 것이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왕의 가족분들 심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 안에서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파수꾼을 둠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 춤추고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는 그러한 날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뉴 시즌이 됐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날마다 뉴 시즌이라고 왔는데요.
정말 또한 뉴스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보게 된 것이요. 그 간판이에요. 제가 올려드린 히브리 간판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것이 뉴예요. 뉴.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다녀와서 첫 새벽 제단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방에 제 침대 옆에 가습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눈여겨보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연히 딱 봤는데 거기에 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의 심령 안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오고 깊은 것들이 마음 안에 또한 무의식 가운데 있던 마음의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이 올라오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곧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정말 이러한 진동과 진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백일자단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 정말 우리 또한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왕의 가족분들 심령과 가정과 재정과 관계와 앞날에 또한 이 다음 스텝에 정말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즌을 맞이하시고요. 새 기름을 받으시는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